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들 가운데서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의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인 사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처음으로 공개된 책인데요. 지난 1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성도가 뭔가, 이제 성도의 정의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마디로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 그것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장 10절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들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그것은 이방인 성도들은 하늘들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들에서도 메고 풀리리라, 그 말씀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메고 푼다는 것은, 그러니까 데오는 데오 묶어놓은 거, 리오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묶고 푸는 일을, 그거를 이제 베드로에게 넌 땅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 자체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그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모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고 이제 친교의 악수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하늘들에 속한 자들, 유대인 성도들을 땅에 속한 자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12지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늘들에 속한 것을 받으니까, 공중에 올라와서 그때 이제 천년왕국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 이제 그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끝나고 2장이 가서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에베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하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에 충만하면 성령님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에 있으면 그건 뭐 기름이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장소까지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성도들이죠.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어 있었도다. 그러니까 죽어 있었도다는 것은 이제 영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허물들과 죄들이 나오는데요. 허물들과 죄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허물이라는 것은 파랍토마,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이것은 이제 동사가요. 파라핍토에서 왔는데요. 핍토는 넘어지다는 거예요. 파라는 옆으로 넘어지다. 옆으로 넘어지라는 것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탈선이란 말입니다. 탈선하는 거니까 가다가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명사가 이제 파랍토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위반한 거죠. 한마디로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이거 허물입니다. 그죠? 운전 안 했더라면 그럴 일 없죠.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행동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고.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거. 이것은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은 혼이 아니라 그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담 때부터 죽었으니까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은 죽은 상태에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살아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졌어도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뿌리가 썩어 있으니까 그 전체가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개념이 내가 무슨 행위를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방향이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죄가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한 개만 이걸 이제 범해도 그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 이방인들의 상태가, 사람들의 상태가 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래 헬라어 원제는 여성이 일어나서 그 여자들 가운데서, 그 여자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면 죄가 여성이거든요. 허물은 중성이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누구를 따라서냐면 공중에서 지금도 있는 역사하는 그 영, 쉽게 말하는 마귀죠. 사탄 마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건데, 공중에서 있는 게 누굴까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 대접이 재앙을 후 3년 반 후에 쏟아지는데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서 쏟아. 공중에서 쏟으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버려요. 거기서 시작하려다가 끝나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중에 누가 있었죠? 마귀가 공중권세자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마귀가 이제 무적행위로 들어가고 그 공중이 이제 예수님 오실 장소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영의 몸으로 올라가고 살았던 사람들 변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고 혼인잔치가 되고 혼인잔치 신부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까지 계속 가는 자리죠. 그죠? 예, 바로 이제 공중이라는 것이 어디 나오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중간에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공중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아에르 여기에서 영어 단어 에어가 생겼죠? 에어, 아에르 그래서 러시아의 항공편 그럼 뭐라 그러죠? 아에로 플로토라죠. 플로토는 이제 플라이 그거 이제 러시아 말인데 그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거 이제 러시아의 대표 항공사가 이제 아에로 플로토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뭐죠? 하늘들입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늘들에 있는 그 공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다만 말하자면 첫째, 둘째 따진다면 그러면 안 보이는 하늘에 둘째 하늘에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까이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지 마귀는 멀리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이에.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에다가 마지막 대접을 쏟는 거예요.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끝나고 이제 7 대접의 재앙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딱 하려고 그래. 7대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끝나고 그래요.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 전쟁을 주관하는 사령부가 없어졌으니까 사령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그 사령관 자리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도들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가 별 볼 일 없이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이제 있는데 이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도들도 특별히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을 특별히 택해서 어떤 존재를 만드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3절, 4절, 5절입니다.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건 순전히 사도들 얘기예요. 여기는 성도들 얘기 안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혐을 가운데 행하면서 형편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이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는 일이 특별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순간부터 사도들을 직접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들에 계셨는데 사도들도 거기 같이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자리가 지금 알고 봤더니 하늘들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그 장소가 안 보이고 뭐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사도들이 갑자기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러나 이제 40일 동안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40일간의 사도들을 특별히 택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아주 새로운 걸작품을 만드시는 그 일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난 육체 가운데 있었는데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 출신이 교회를 돕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인데도 택하셔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세운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장 13절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 과거는 이렇게 화려하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화려하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주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시는 걸 보라. 이제 이게 10절까지 거기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걸작품이 나오죠. 사도들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앉히셨다는 그것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는 어디에 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들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있어서 죽었지만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늘들에 앉히셨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는 40일이 안 나왔어. 부활해가지고 하늘들에 앉으셨고,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늘들에서 사도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구원받고 이런 것은 결국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3년 반 동안 그런 일을 하신 것이고, 정말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는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집중적으로 사도들만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포부예요.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 말리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사도들을 준비시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장 10절에 나오는 2장 10절에 나오는 그 포이에마, 사도들이 그렇게 준비돼서 이제 그런 걸작품물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보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증인이 있어야 예수님의 그 은혜와 목적과 사랑을 나타냈는데 이 사도들을 뽑아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줬고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니까 사도가 세워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향하여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훗날 향하여 믿어서 영생 얻는 자, 그건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도들을 뽑아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죠? 8절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너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도들, 그죠? 사도들, 예수님이 계획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예수를 못 봤지만 바로 사도로 세우심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은 뭐 때문에 됐죠? 사도들 때문에 됐어요.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 말을 전달해 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혼의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그죠?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이 구원되려면, 혼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통일되려면 한 생각으로, 그럼 예수님이 생각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교회에서 어떤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 있어도 거기로 통일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어. 우리가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취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혼의 구원. 그게 이제 예수님과 결혼할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절에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들 가운데서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일이에요. 그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일은 아담이 아내를 갖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의 모형이니까 재림 예수가 결혼하는 일에 그것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마디로 제일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중매쟁이에요. 그죠? 중매쟁이. 또 사도들은 다른 말로 기초석.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기초석이 없으면 건축도 못해요. 그죠? 시작을 못해. 그러니까 바로 기초석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사도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 기초석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포이에마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긴 복수가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모든 일들이 그가 만들어내신 일마다 그 작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포이에마를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번역했어요. 걸작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무지개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죠? 이게 사람이 만들면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사도들이 걸작품으로 바로 그것이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 건축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준비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걸작품 속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연결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려면 누구 말을 들으면 돼요? 사도들 말만 들어요. 그 흠이 하나도 없는 걸작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둘 중에서 사도들은 걸작품이 됐어요. 이제 사도들은 흠이 없어. 신약 성경에 흠이 있다면 안 돼, 그죠? 흠이 전혀 없어. 근데 우리는 아직 흠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작품 위에다가 세워지는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죠? 그게 완성되면 걸작품이 되겠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처녀라는 여러 처녀가 아니에요. 한 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한 몸이 돼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데 어디에? 사도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그 선지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곧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반드시 선지자야.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진짜 교회라면 사도들의 토의에만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참고서예요. 교과서는 신약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 정말 우리가 걸작품이 된 것이 어디 나타날까요? 새 예루살렘.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바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도들이 있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